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람 마음을 멈추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쑤시시어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할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히 심겠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돌고 섰네. 거기 있는 새님들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을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완전 시건네. 십자가에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앞에 지난날에 일주일 동안 날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만 주시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도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사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순하게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단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이 있고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수고자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감추고 세워지자 우리 중국 중학교를 두 손으로 축복하사 시작은 미약하나 그것은 창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와 뜻 안에서 운영업을 심령들을 찬양을 하게 한 영혼들을 아버지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나가서 전세계 방방곡곡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정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석기 사월 아버지 릴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마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순하게 악한 것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두 손 하시고 이런 것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장악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강물리로 파도를 치고 나가는 시간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 성령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체는 십자가니 감춰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섞기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해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찾았으면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찾았으면은 8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실 때 성령의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부러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으며 또래의 소녀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관장이 다니엘과
아나사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 살면서, 악하고 험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점검되고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뜻을 정하사,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살리라. 어떤 경우라도 나는 구차하니 합의하지 않고 합력하지 않고 그들과 속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로 잡혀간 몸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밑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를 누가 이겨요? 그러나 그 반대의 형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이기냐고요? 마귀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 가면서도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가지고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이 정말로 점검돼야 할 이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욱더 알고가 축적인가 진짜가 가짜인가는 우리가 모두가 시험 때 올라가 봐야 진정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만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환경이 너무너무 나쁜 것입니다. 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렇게 포로로 오는 백성들을 음식이 지정돼 있어요. 왜? 왕이 먹고 마시는 거. 근데 느부갓네살 왕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 느부갓네살 동산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하고 그런 음식들 진수성찬입니다. 그리고 고기와 술이요 모든 것이 진수성찬이요. 근데 어떻게 그 진수성찬을 아무리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롭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식을 좋아할 수가 없죠.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진수성찬에 육석이 가득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나는 그냥 연한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나는 물만 마시겠다.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음화서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기도를 하나님의 의인된
자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 해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밤새도록 기도했다 해서 들어준 거 아니야. 의인의 기도만이 역사하는 힘이 많고 의인의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사소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누가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 따라 살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법, 불행,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내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그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사는 거 보면 없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서도 자기 뜻, 하나님과의 정한 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간자에게 청합니다. 나는 이렇게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내가 요구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간자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너 때문에 내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겼어. 어? 너희들이 너 때문에 지금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간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열흘 동안만. 우리가 오순절 사건도 뭡니까? 열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뒤에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500여 무리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몇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딱 열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하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날을 안다하며 그렇게 살겠어요? 주님 오실 날을 안다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겠냐고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날도 정해져 있고 주님 오실 날도 정해졌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세상에 9일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가온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루만 더 있었어요. 하루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열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열흘 동안만 내게 우리 친구들과 사드락과 메살락과 아벨론에게 우리 세 친구들과 저와 열흘 동안만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채소하고 물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시고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그들과 그 소년들과 저희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 얼굴에 초라해져 불고 볼 것 없으면 그때 하간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간장이 그 은혜를 하고 다니엘의 말을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살락 아그볼로를 세 친구들과 이들은 정말로 채소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다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이 윤기가 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거 먹으면 더 건강할까? 아니 육신으로 건강에 맞춰 뭐예요? 영적에는 폐쇄돼 갖고 있는데 영은 다 죽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포도주와 음식은 우리의 생활과의 직결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기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진수성찬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살라니까 돈과 직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 어쩝니까? 아니 성도들은 놔두고 주의 종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 앞에 창백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아니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박 하라겠으면 박 갈고 돌아오면 될 건 아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왜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왜 염려합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주의 종이라 한 사람들도 돈 때문에 타협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는 이 시점인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주의 종으로서 먹고 살라고 갔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린 것이 자랑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60년대 70년대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목회하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은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을 마시고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 하나 갖고 정말로 신학했고, 그들은 생명 내고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80년, 90년, 2000년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까? 목사님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굽고 다니고 교회 크게 지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다 축복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뒤를 반열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누가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영적의 복을.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저로 비롯하여 목회자들은 전부 다 육신의 복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바울도 망했습니다. 육으로 본다면. 베드로도 육신으로 본다면 망했습니다. 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로 비롯하여 120문도도, 아니 그렇게 따라가는 모든 우리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가교의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비교해서 그들이 복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랑입니까? 무엇이 자랑이냐?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내가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내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내 질그릇이 중요한 것은 질그릇 속에 예수가 담겨서 보배롭다고 했습니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나오면 예수가 나와야죠. 왜 자기 자랑이 나와요? 왜 자기 자랑만 합니까?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다는 그런 말은 없고, 예수님 빈장에서 제가 부자되고 인정받고 호황하고 잘 산다는 그런 자랑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으로 본다면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이 한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걷고 주의 종이 돼서는 저는 육신적으로 본다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는 저는 이익 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그냥 평범하게 집사로 살았다면은 누구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집 바쳐 교회로 드려버려요. 교회에 지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버려요. 지금도 이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 하면, 아니 주의 종이 안 됐다 하면은, 평범한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가 됐다 하면은 나는 이런 희생은 안 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려고 벌거벗은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내일 일도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라갈지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에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자 같으냐,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는 자다. 바울은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다 누리고 가졌다고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썩을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인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저에게 분명코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어느 큰 교회로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갈 데가 없어 이 자리에 온지 아니?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온지 아니? 하늘의 것 먹고 싶어 이 자리에 왔는데 하늘의 것은 없고 세상적으로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기만 즐겁게 만들어 간다고, 영혼은 다 죽어버렸다고 주님이 탄식하면서 한탄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 교회에서 떠나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할 일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갈 곳이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자 왔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해야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고자 해야 왔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해요. 하늘의 것을 먹고자 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사랑과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 만났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도 좋을 때야 친구가 왜 없겠어요? 정말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나라 사랑하여 작년 6월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7가지를 내세우고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나님이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딱 치고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강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받는 것이 잘못됐지 않는가 하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아마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성령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처럼 성령은 언제나 동일해요. 자기 혼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다가 들리는 그 음성이 자기가 잘못 받은 줄 알고 각 분야로 가서 물어보니까 뭐 3초도 안 걸렸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가지를 해놓고 청와대 앞에서 또 강화문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강 목사님은 결국은 선거 운동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보십시오. 다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 안에서는 그만하세요. 이 하면 할수록 목사님 나가기 힘듭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복음을 이루겠다는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든 안 나가든 죽든 살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42명이라는 42번째의 편지를 지금도 계속 거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낸 편지가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나라는 망했다. 정신 차리자. 계속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다 듣고 계시지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뜻을 정했으면 어떤 환경도 여건도 어떤 상황도 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요.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한 번만 굴복했다 하며 뭐하러 그 젊은 나이에 40대에 죽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하며 주님 앞에 쓴다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다 버렸습니다. 남들이 평범하게 사는 목회자들은 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죠, 저한테. 언제 해명한다 해서 그것들이 내 뜻을 이해한다냐. 저한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말씀했어요. 이게 해명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부모나 전토나 자식이나 그 어느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 그 외에 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예수만 바라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부름받아서 개척해서 교회도 남 못지않게 멋있게 교회도 지어놓고 허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자식들 둘이 있어도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달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 상가식 할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우받고 전국 세계 여행 다니면서 허강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가정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길을 또 가려고 개척하고 거기다가 온 전력을 다 쏟습니까? 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순종하고 가냐 순종 안 하고 가냐는 주님 앞에 설 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이 말씀하지요. 너 뭐하고 왔냐? 주님 보셨지요? 주님이 3일 동안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개척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이 말씀 한 자리 하면 끝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하고 있다가 만일에 주님 앞에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하고 왔냐 할 때 내가 무슨 답변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다. 나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개척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저는 순종했냐 안 했냐의 이 과제 속에서 지금 있는 거지. 뭐 내가 교인으로 오냐 안 오냐 있냐 없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신 분이 그분이었으니까 나는 그분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었고, 이제 그 일을 해가고 안 해가고 하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오라가면 저는 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가는데 그 앞에서 설 때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죽음이 무서워요. 천국에 여기보면 훨씬 더 좋은데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쓰라림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다. 말은 천국이 좋다 하면서도 이 땅에 온갖 것을 누리고 살라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천국이 있을까? 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궁궐이어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이 지옥이고, 어두막 천막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가 천국이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 와서 다니엘 같은 우리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더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천년만년 살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갈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주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보면은 남에게 상처 줄 것도 없어요. 왜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면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질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머리대로 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했잖아요. 내가 대접도 안 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게 하라. 이런 것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 같이 오른밤 치면은 오히려 나는 왼밤 오른밤 다 쳐대고 내 겉옷을 달라가 내야 그때 상대에게 속옷가랑 뺏어올라. 오리를 가자 하면 자기는 십리를 더 가게끔 만들어버려. 얼마나 내 속에서 불이 부패가. 그래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요. 어제도 사랑제휴에서 저녁에 예배드릴 때 전하단 목사님이 끓는 설교를 합니다. 영이 두가 다르다. 찬양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자기 혼자 춤을 추고 난리를 칠 때는 혼자 하는데 아예 안 듣기만 하면 찬양을 안 해버리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은다고 아주 어제도 한 영혼을 갖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애타는 그 목회자의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지요. 뭐 때문에 거기 와서 그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장 장애를 주고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려면 거기를 안 와야지. 오자마자 잠을 자고 있길래 제가 잠을 깬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나한테 깼다고 나가면서 아주 나를 잡아먹어보려고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혼탕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정도를 받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정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한 번 결단했다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주서서 3일이라고요? 3일도 못 가서 다 변해본다고요? 이것이 무슨 신앙이겠어요? 여러분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새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그리워질 때가 오늘의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니엘같이 새 친구들 같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자굴에 가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주님을 위해서 당한다면 주님이 그것도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시고 나 혼자라도 예배해야지요.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드린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물질에도 넘어가지 말고 저도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가고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들 집회 나가봤지만 저는 물질과 지금까지 타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저받았으니 거저달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없단 말 할 필요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도울 사람을 보낼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정확하니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니 알고 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하고 험한 시대에 마귀의 포로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려거든 다니엘같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진수성찬 이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채소와 물을 마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 같은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사드락과 메살락과 아벨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더 악하고 험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묵묵하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같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점검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를 찾고 계신 이 시점에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굽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발부둥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강호 목사님 비록 옥중에 가서 있지만은 아무 인간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만 의지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끊임없이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뜻을 그 반열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세상의 마귀들이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탄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신 주님 모든 것 보고 계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저점 못하고 이제 내가 있어 주의 우리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약한 시대를 맞이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말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이재단 위 또 저들의 가정과 사울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